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 최고의 걸작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좀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강의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J.R.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황금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금문,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되게 만들고 또 이 기도를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황금문이 이 기도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제일 처음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퀴즈로 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우선은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렇게 하고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친밀히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랬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해야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며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다 들여다봤을 때 누가 감히 떳떳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 마음을 보아도 또 우리 행실을 보아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편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구약의 아버지라는 말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분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른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지 감히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부터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서슴지 않고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실 동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같이 올라가셨다가 서로 엇갈렸던 때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3일 동안을 찾았어요. 찾다가 겨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화가 좀 났겠죠. 그래서 엄마 마리아가 아버지가 너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헤매고 다닌 것을 네가 아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든가요? 거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숱하게 부모와 여러 말씀들을 나누셨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은 다 생략하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33년 공생의 사역이 다 끝마치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때에도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로 시작하시고 아버지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그분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서슴지 않고 자기를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고 당신에게 하나님 되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이런 관계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가르쳐 주셨던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저 암송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가 먼저 고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으니까 그저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는 암송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일이 있어서 성당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자녀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뭔가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오늘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가 가끔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묵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저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그냥 외우고 또 반복해서 외우는 데 그치는 거예요.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그러니까 암송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마치 뭔가 주문을 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도 기도인가? 저렇게 기도를 해도 괜찮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저렇게 쉬지 않고 반복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암기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 그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 멀었던 하나님을 친밀히 부르면서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신 영혼의 모습이 있었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셨던 그 지혜와 거룩과 의와 지식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리의 신이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은 옛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형상의 본질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형편이 없었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세상의 유행 따라 휩쓸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꼭 던져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100%예요.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저처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를 것 같습니까? 못 부를 것 같습니까? 못 불러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멈칫멈칫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 정말 나오기는 싫은데 부인이 억지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따라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봅시다. 다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부르지를 못해요. 멈칫멈칫 그럽니다. 옆에서 자기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찔러요. 왜 안 불러?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마누라의 아버지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게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 걸쳐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 마을 가운데에 아주 부유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저 부잣집에 있는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의 자녀들은 보면은 그냥 여름철이 되면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은 여름철이 되어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염소나 키우고 소나 먹이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저 가정을 보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소를 아예 잡아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돈을 줘도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부릅니까? 남의 아버지를 어떻게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속으로 소원을 가져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무관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우리의 속성하고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분의 성품과 우리가 전혀 닮아져 있지 않을 때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너무 먼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습성하고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방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데 이런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영적인 고아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처럼 영적인 고아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디 나눌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외로울 때 찾아갈 때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세상은 늘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런 대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공허해하는지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이곳저곳에서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소원을 다 이루었구나. 다들 얼마나 마음이 만족할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 아파트에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서 한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표정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그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서로를 좀 바라보며 말도 건네고 또 미소도 보내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분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는 채로 살벌해요. 사람들의 얼굴에 만족이 없고 불안해하고 뭐 초조해하는 듯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지금 집도 있고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 사는데 왜 표정들이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영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는 그나마 나아진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만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처럼 명절이 되어서 그나마 부모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에 기갈이 생겨납니다. 뭔가 빈 공간이 느껴지게 되고 자꾸 갈증이 생겨나게 되고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을 찾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고통하고 더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두워지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지은 영혼들이 마치 물을 떠난 고기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바닥바닥거리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다시 당신의 자녀로 다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 작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양자를 삼을 때 아이를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요. 아까 봤던 시편 24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또 청결하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어린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상에 바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지요.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신성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됐는데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신성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주님이 인성과 신성 두 성품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성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고 그분이 신성을 입으신 것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신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절규하신 그분의 목소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인생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지금 분리가 되셔야 됐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분리가 되셔야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깨끗이 씻겨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해산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은 다 해산 작업을 거치시는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로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스스로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리고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 되고 육정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이 낳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도 괜찮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억지로 그냥 부르라고 해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아마 대부분 그냥 웃고 말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부추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내가 불러도 되겠구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예요? 이상하게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 그 이름 아버지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산상수훈 안에는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쭉 다뤘던 것처럼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마음껏 아버지를 찾아라.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인격의 표준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닮아가야 될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닮았죠. 근데 우리 영혼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닮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뭐예요? 범사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히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상수훈은 생활의 보호자로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걱정할 것이 많으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등록금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큰일 났다. 내일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찌할꼬 울며 불며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저 녀석이 왜 저러고 있어? 나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데 왜 내가 전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다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평안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서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언제나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런 염려 없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관계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또 인격의 표준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아버지. 산상수훈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텍사스는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번개나 우레 소리는 우리가 한국에서 듣는 소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꽉꽝 하는데 유리창이 뭐 다 깨지는 것 같아. 꽉꽝. 하루는 그날도 비가 오면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하면서 갑자기 저 하늘에 그냥 번개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으면서 꽝꽝꽝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방에서 자고 있던 우리 아이가 그 소리에 깨가지고 쪼르르 저한테 달려옵니다. 아빠 무서워 하면서 달려와요. 그래 무서워하지 말고 아빠 품에 안기렴. 속 안기더니 어느새 아이가 이게 무서워한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금세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새까만새까만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기가 찬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어느 순간 그렇게 잠들어 버렸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고 꽝할 때 달려가서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서 참 좋겠다. 아이고 이 아빠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지금 안겨 있잖아.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도 지금 안겨 있잖아. 사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참 내가 감당치 못할 천둥 번개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온갖 소용돌이가 나를 어지럽게 만들 때 혹은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이 다 떠나고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을 때 나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거느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나도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서 수십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래서 이 아이처럼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피곤한 삶을 달래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조용히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너도 지금 안겨 있잖아.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조용히 찬송 하나가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9장입니다. 첫음이 어떻게 되죠? 419장? 첫음이 어떻게? 첫음이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마치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평안히 잠자는 모습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언제든지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서, 삶의 모든 동력자로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언제든지 접근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닮아갈 인격의 표준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생활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는 자리에 같이 덩달아 울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노래할 수 없는 세상 살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히 안길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녀의 권세로 힘있게 또 능력있게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